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 앞세우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의 아무 증거아니 베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대하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주로이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유다 국왕들에 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장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고 8장 와서는 솔로몬의 그 성전 전체에 대한 업적을 저희가 함께 나눴고 이제 9장의 솔로몬이 이제 생애를 마감하고 10장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눈 그 상황을 저희들이 10장, 11장, 12장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13장이 되겠고요. 광고를 드리면은 이제 내일이죠.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때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해당하는 스가랴서를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이 신약의 요한계시록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계시록은 미래를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실은 현재를 위한 책이다. 그럼 구약도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우리들은 현재를 잘 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중요합니다. 스가랴서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자, 유다의 그 분열된 다음에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미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아비야라는 왕은 3년 정도밖에 다스리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죠. 이제 여로보암 북쪽과 남쪽 아비야, 유다 왕인 아비야. 이 둘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그런데 열왕기상하고 그리고 이제 역대하에서의 기록이 조금은 다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비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죠? 당연히 아비야가 그렇게 뭐 바르게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다 나쁘지 않았고 그 아비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그 관점이 바로 역대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봤을 때 이 아비야에 대해서는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열왕기상의 관점으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은 역대하의 관점으로 평가할 것인가? 열왕기상은 조금 더 사람의 어떤 그 역사, 삶의 매 상황을 사람의 시각에서 기록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졌죠.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 아니었죠. 유다 왕들은 어느 순간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대하는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요즘 많이 정말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 분석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것인가? 이것 또한 참으로 중요합니다. 역대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사람의 부족한 점도 보시지만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측면도 보시고 그것을 또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관점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적인 시각의 평가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1절, 21절 보시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점점 강성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비야가 누구를 이기죠? 북쪽 여로보암 왕을 이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여로보암. 더더군다나 북쪽은 이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북쪽에는 열 지파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더 강한 나라예요. 더 많은 지파를 가졌고 그 지파들, 그 강한 나라를 아비야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떻죠? 점점 강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에 열렛을 거스려. 이건 뭐죠? 정략 결혼도 있고 인간적인 쾌락 추구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비야를 보면서 갖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라고 무조건 다 뭐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아비야의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그 점, 당연히 부족한 점이죠.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나머지 절, 그러니까 2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절은 이 역대하의 관점은 아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양쪽을 다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시각의 어떤 한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또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점점 강성해 갔을 때 그는 인간적인 행동과 또 실천을 행하였다. 우리 또한 죄성에 의해서 내가 외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이럴 때 우리는 그때가 제일 하나님의 떠나기 쉬운 때입니다. 왜?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죄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신앙인은 하나님, 우리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갖는 자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역대하가 아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 5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2절부터 한번 보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죠. 짧은 기간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3절에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부터 여로보암과는 관계가 안 좋았고 당연히 남쪽 북쪽 나눈 그 원인이 된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제 아비야가 부족했지만 그가 전쟁 속에서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우리는 소명받은 민족이다. 소금 언약은 뭐죠?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 하나로 맛을 내고 생명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에 도구가 되는 민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분열하고 전쟁하고 이러느냐? 이거를 아비야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앞서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8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로보암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분열을 일으키고 소금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그쪽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제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려갈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가 경배해야 될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아비야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른 소리 하니까. 그리고는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어요. 이방 백성 함부로 그러니까 제사장을 함부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오면은 제사장을 삼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경로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마구마구 그냥 그 제사장의 직분을 줘버리는 레위 자손 외에는 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또한 이제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 이거를 아비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자, 이제 너희들 잘못했는데 남쪽 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성막을 넘어 성전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상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영적 소금 언약에 계승을 하는 백성이 된다면은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내가 개인적으로 아침 이렇게 큐티를 하셔도 되고 또 새아침 기도를 하셔도 되고 그런데 같이 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함께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아침 기도회로,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혹은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고, 그리고 낮에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그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가면 뭐가 있죠? 등잔대, 이거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설병은, 그건 떡이잖아요. 그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등불은 불을 켜나니,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이거는 뭐죠? 바로 기도의 등불을 끄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성령을 인도받는.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세고 나가면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나아갈 때, 예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지성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으로 이제 앞세우고 아비야가 나아가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은 인간적 군대로 동원을 했지만, 아비야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적 군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인도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야가 잘한 겁니까? 여로보암이 잘한 겁니까? 당연히 아비야가 잘했죠. 그런데 아비야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로 역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His story,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스토리를 누가 만들어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여로보암도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역대하는 아비야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역대하의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매 순간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 위에 계시고 그 앞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매 발걸음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매 발걸음 앞세우고 주님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바른 길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